네, 수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시작.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뒤에 이제 저희 교회는 합동 측에서는 뒤에 못 걸게 되어 있는데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징들 가운데 이토록 잔인하고 또한 끔찍한 처형 도구를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삼는 곳은 어디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단두대나 전기 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죠? 오직 기독교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최고의 영광이자 또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유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복음서인 사복음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내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요, 전체 28장 중에서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8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주간에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전체 16장 중에서 역시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장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전체 24장 가운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6장이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에 할애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전체 21장 중에서 무려 절반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10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죽음과 또한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이나 또한 바울 서신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환상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입을 모아서 선포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꼭 죽어야만 했었을까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또한 죄성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자 철저한 살인극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오직 사랑과 진리만을 가르치셨던 무죄한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의로 결탁하여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후 30년경에 로마 제국의 철저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 거친 그러한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궁중들의 그러한 성화에 못 이겨서 사형을 언도했고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한 인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도록 설계되어진 잔인함의 극치였다라는 것이죠. 손과 발에 두꺼운 대못이 박힌 채 매달려서 숨을 쉴 때마다 체중의 압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질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극심한 탈수와 뼈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갈증,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경련 속에서 서서히 사람은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집행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요,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주로 주인이나 잔인하게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노예들이나 혹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과 체제에 도전하여서 반역을 꾀했던 정치적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최고 수위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붙잡혀서 비참하게 버림받은 실패한 반역자다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인들이 이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을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들고 다시는 로마 제국에 감히 대들거나 반역을 꿈꾸지 말라라는 잔인한 시각적 경고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영화들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보면요, 바울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형을 꼭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 지나다니는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옆에다가 걸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어두울 때는 뭐가 있죠?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면, 이제 죽었는 거 확인되고 나면 불을 붙여서 가로등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일들이었습니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나라의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던 순수한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순한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반역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아서 대중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준 후에 처참하게 짓밟고는 고문하고는 처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상의 눈으로 그 청년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저들은 실패했어, 저들은 악한 죄인들이야 라고 모두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흘린 피는 결코 수치가 아니라 이 땅에, 그 땅에 자유를 가져다 준 거룩한 희생의 씨앗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눈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로마 권력과 종교 기득권층에게 짓밟힌 무력한 실패자요, 수치스러운 반역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나무 형틀 뒤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을 죽임 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예고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분수령이 되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고해 주시죠.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3차에 걸쳐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죽음 예언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2차 죽음 예언은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3차 죽음은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 당했던 것과 같이 자신도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때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해온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될 유월절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또한 예고합니다. 마가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쓰자 단칼에 그 보호를 거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언급이나 간접적인 암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때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서 죽음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죽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취, 즉 성경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죽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가상치료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시편 69편 21절에도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시편 31편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고하시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모두 덮어버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의식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 체계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흘린 언약의 피 절반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졌고 나머지 절반은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피를 통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내용을 파기함으로써 깨어버림으로써 모두 다 무산이 되어버리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통해 종말에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약속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는 달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의 의미로 바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모두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부르죠.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리신 모든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죽음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인 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자들은 알 수 있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채 죽으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할, 자신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풀어주는 화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시켜버리는 화목 제사였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해주는 화해의 제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화해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결국 사탄에게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사탄에 대한 승리이며 악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다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토록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도 아니었고 실패한 정치적 사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예비하신 거룩한 사랑의 경륜이었고 우리 대신 죄값을 낱낱이 지불하신 완벽한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때로는 삶의 무거운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찢긴 사랑과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흔적으로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